몇 년 전에 제가 소금 때문에 아주 고생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하얀 소금병에다가 밀가루 같이 고운 소금을 한 병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먹으면 몸에 좋다. 그래서 소금을 먹는데 한 숟갈 퍼가지고 목에다 넣은 다음에 무조건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한 숟갈 퍼넣었더니 구역질이나고 도저히 써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데 또 얼마나 마셔야 되냐면 한 컵이 아니고 배가 터지도록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 소금을 아무튼 한 병을 다 먹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먹고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해서 또 밖에서로 물을 막 먹었어요. 그랬더니 먹고 한 하루 지나니까 설사가 나는데 그냥 온몸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몸에 좋다는데 그냥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 한참 동안 아무 얘기가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텔레비에서 그 소금이 몸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먹은 걸 안 좋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소금이 아주 저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소금의 주성분이 염화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이나 염소는 지구상에 널린 것이죠. 그리고 소금은 또 천지사방에 많습니다. 우리말로 소금 그러면 한문 글자로 힐소자에 쇠금자를 쓰는데 흰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병사들이 월급을 받을 때에 소금으로 줬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 셀러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썰트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소금이 귀했던 시절이 있어요. 이 소금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 자연산 소금이 있어요. 땅에서 캐내는 암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돌과 같이 딱딱합니다. 그것은 순도가 대략 한 9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천일염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닷물을 햇볕에 말려서 이렇게 제조하는 소금이에요. 그것은 대략 순도가 한 8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천일염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암염이나 또 천일염을 재가공을 해서 아주 정제를 해가지고 순도를 99% 이상 높인 아주 순소금이 있습니다. 염화나트륨 덩어리인데 사람들이 이거 깨끗하니까 몸에 좋은 줄 알고 그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소금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양이 대단합니다. 또 사실 소금만큼 우리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소금의 성질을 보면은 이제 크게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첫째는 탈수작용입니다. 이 소금의 그 높은 삼투압 때문에 이제 이 물을 빼내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김치 만들 때 배추를 절일 때도 사용하고 또 생선을 절일 때에도 소금을 뿌려 놓으면은 그게 수분이 빠져나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해로운 미생물들이 생육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또 방부제나 또 멸균을 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발효 조절을 하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삼투압과 관련이 있는데 이 염분의 농도를 적절히 조절을 하게 되면 유익한 세균이라 할지라도 그 유익한 미생물을 적절한 이상으로 증식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치 속에는 초상균이 들어있는데
그 염분 농도를 적절히 조정을 해가지고 그걸 낮춰주는 거죠. 예, 그 일정한 이상 쉬지 못하게. 또 이것은 뭐 치즈 속에 있는 효모균이나 또 우리가 밀가루 반죽 하는 데 쓰는 그 효모균이나 이런 것이 다 이 소금에 의해서 일정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의 맛을 내는데 또 발효식품에는 이 소금이 상당한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소금이 빙점 강화 작용을 합니다. 소금의 농도를 짙게 만들면은 대략 한 영하 20도까지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농도의 이런 소금물을 이용을 해서 그 급격히 어떤 생선을 얼린다든지 뭐 이렇게 담갔다 빼면은 그냥 얼어붙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음식물을 말하자면 가공을 하는데 사용을 한다든지, 또는 뭐 겨울에 보면은 눈이 많이 오거나 또 영하로 많이 내려간 날에는 이 도로가 결빙하지 않도록 소금을 뿌립니다. 그래서 얼지 않게 하는 이런 작용을 하기도 하고, 소금은 이와 같이 소금의 성질로 인해서 우리 식생활 혹은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삶을 좌우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소금이 맛을 내야 된다.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소금의 맛.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소금인데 소금의 맛을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소금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정한 삶을 잘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소금의 역할 첫째가 보존의 역할이에요. 이 산상수훈을 여러분이 보시면 오늘 말씀에 소금 얘기가 13절에 나오고 또 14절 15절에는 빛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의 교훈을 합쳐서 빛과 소금 혹은 뭐 광염 혹은 염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금과 빛은 성격이 상당히 달라요. 빛은 드러나고 소금은 감춰져 있고, 또 빛은 어떤 면에서는 능동적인 이런 성도들의 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소금은 약간은 수동적인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빛의 역할은 가이드의 역할이고 또 소금의 역할은 이 프리저브의 역할이다. 어떤 것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고 또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다. 이렇게 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첫 번째 역할이 이 보존적인 역할이에요. 우리의 삶을 바르게 보존하는 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존의 역할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방어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방부제, 멸균, 부패를 막아주는 것.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이 소금의 이런 방어적인 역할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운동 경기에 좀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운동에 그냥 몰두를 했어요. 스케이트는 한 40년 이상 경력이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잘 단다고 그래요. 제가 스키장에 처음 간 날 몰래 제가 5,000원짜리 티켓을 사가지고요. 무조건 리프트에 올라앉았습니다. 어디로 가나 그랬더니 정상에 올라가는데 스키를 신고 딱 내려오니까 와 절벽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내려가야 되니까 도저히 도로 뭐 뭘 타고 내려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한 200번 굴르면서 내려왔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1년 만에 다 배웠어요. 지금은 최상급자를 탈 수 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는 야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서울운동장 야구장에 그 당시에 뭐 박현식이라든지 뭐 김웅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선수로 있을 때 맨날 가서 구경했거든요. 고등학교 가서는 농구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운동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모든 운동의
기본이 뭐냐 하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운동의 기본은 방어입니다. 그래서 가령 격투기라 권투 선수가 아무리 주먹이 세도요, 한번 얻어 터지면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맷집이 좋아야 돼요. 방어를 잘해야 됩니다. 또 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 다니다 보면 애들이 길거리 농구하는데 길거리 농구에 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게 뭐냐면 링에다 공 던지는 거예요. 전부 공만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농구가 정식으로 배운 사람들하고 붙으면 왕창 깨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수비를 안 배웠거든요. 또 동네 축구도 그래요. 그러니까 동네 축구 보면은 유니폼 입고 축구화 신고 폼 잡고 말이죠. 다 하는데 다 스트라이커예요, 누구든지. 그래가지고 공만 잡으면 상대편 문 앞에 가서 얼씬거립니다. 그런데 수비는 누가 하냐면 수비는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 수비나 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게임을 하고 나오면은 10대 0 이렇게 칩니다. 왜냐하면 그 수비를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구기의 기본이 수비입니다. 농구도 마찬가지고 수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선수들에게 제일 먼저 시키는 훈련이면 수비 훈련입니다. 야구도 마찬가지. 야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투수입니다. 그리고 이 포수하고 투수 좋은 사람 몇 명 있으면은 우승도 할 수 있어요. 야구 선수들이 4번 타자가 중요한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수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비가 모자라는 선수는 정식으로 그 베스트 멤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같이 모든 운동 경기에서 보면은 수비가 중요하다. 하다못해 전쟁도 그래요. 전쟁 때도 공격만 뒤집다 하다 망한 팀이 많은데 그 대표자가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러시아를 공격할 때 진격 앞으로 그래가지고 무조건 가다가 다 얼어 죽었어요. 이게 뭐냐면 수비를 할 줄 모르는 그런 전쟁이에요. 망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인생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본도 수비가 중요합니다. 방어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법니다. 그런데 밤낮 쪼들려요. 왜냐하면 번 돈을 항상 까먹어요. 그래서 떼돈을 벌긴 벌지만은 항상 한 손에 털어먹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 구하려고 애쓰시는데 좋은 직장 구하려고 애쓰시지 말고 우선 씀씀이를 바로 하는 그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또 다혈질인 사람들 있잖아요. 다혈질인 사람들은 또 기분이 좋을 때는요 참 다른 사람들은 잘합니다. 남편에게도 잘하고 아내에게도 잘하고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따놓습니다. 그런데 신경질 나면 그냥 단번에 다 성질을 부려가지고 다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합치면 빵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근데 착하기는 한데 그 다음이 문제죠. 착하기는 한데 정기적으로 넘어가요. 어디에 넘어갑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빚 보증을 서서 망한다든지 도박으로 날린다든지 예쁜 여자가 유혹하면 홀딱 넘어가서 망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망하는 착한 사람이 착한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소득이 많아져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소득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사실 제가 볼 때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벌써 여러 해 전에 1인당 소득이 3만 불이 넘습니다. 우리보다는 3배 이상, 4배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스위스의 유명한 도시나 쥐리히나 제네바에 가보면요. 특히 제네바 같은 데는 국제기구가 많은 그런 도시인데 그 제네바 도시 안에 술집이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돈 벌어서 어디다 쓰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돈이 많은 대신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개인적인 사색을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제3국에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자선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많은 소득이 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가 돼서요. 전체적으로 참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 소득이 조금 올라가니까 느는 것이 맨 술집이에요. 룸살롱, 카바레.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무엇을 반영하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놀고 먹는데 너무 익숙하다는 겁니다. 사실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은 탕진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수비가 공격보다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뭘 잘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쁘게 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오늘 여러분 지킬 건 많은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 중심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죄에 물들지 않고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이 마음 중심을 지켜갈 때에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공기 중에 보면은 많은 세균이 떠돌아다녀요. 세균이 우리 숨 쉴 때마다 들락날락 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병이 나는 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이나 약한 부위에 세균이 달라붙어서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다 죄가 많습니다. 우리 산지 사방에 보면 맨 사방에 죄 아닙니까? 유흥장에만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하는 현장에도 죄가 있고 또는 공직사회에도 죄가 있고 교육의 현장에도 죄가 있고 사방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어떤 사람 속에 깃들이냐면요. 마음이 방어되지 못한 사람에게 공격을 해서요.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을 짭짤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이 부패한 세상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방어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덕주와 성도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소금인데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소금입니다.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소금입니다. 소금은요 분량이 꼭 많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신자 수가 많다고 해서 다 부패의 방지 역할을 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래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성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놓여진 지역사회 안에서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일동에 소금이 되시고요. 망월동에 소금이 되시고, 그거 뭐 너무 거창하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강동구에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 강동구에는 성덕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때문에 나쁜 짓 할래 할 수가 없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보존성의 둘째는 불변성 내지는 또 지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 소금이 사용되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레위기 2장 13절이나 또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면은 소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물 속에 소금을 넣습니다. 또
하루 24시간 계속 하나님께 올리는 그 분향단이 있는데 거기에 넣는 향료 속에 소금을 섞었어요. 여기에 제무, 소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실소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찢기신 몸, 십자가에 찢기신 대속의 몸을 상징하는 것은 순결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순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성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생활이 불변하고 이것을 바로 이 소금으로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좀 변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변질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하는데 변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에도 변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부부가 서약을 해요. 나 신랑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를 맞이하여 이 세상을 다 하는 날까지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나서 마음이 변해요. 그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변하지 않도록 지속시키는 역할. 우리 사회의 구호 중에 요즘 제일 많이 외치는 게 뭐냐면 변화라는 말과 개혁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현충일 대통령 추모사에서도 보니까 변화, 개혁, 하나없이 또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변하자, 개혁하자. 어떻게 개혁해야 됩니까? 뭐를 변해야 됩니까? 그냥 무조건 바꾸고 변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덮어놓고 변하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변질이 돼버려요. 신앙도 변하고 우정도 변하고 부부 사이의 애정도 변하고 다 변질되면 그것도 다 변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는 변해도 좋지만 변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변하면 안 돼요. 인간성이 변하면 안 되고요. 도덕성이 변하면 안 되죠. 이 변하면 안 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몫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소금의 역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모든 것이 변하니까 다 변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켜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나 사회 속에서나 변하지 않는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 소금의 맛을 내는 역할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조정자의 역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맛을 내는 역할. 소금은요, 맛의 근본입니다. 일본 요리를 가끔 먹어보면은 좀 싱거운 것이 있어요. 중국 요리도 싱겁습니다. 대만에 가서 라면을 먹을 게 없어서 라면을 좀 슈퍼에 가서 이렇게 갔다 오면 대만 라면이 참 맛이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라면처럼 그렇게 매콤하고 좀 그런 줄 알았더니 싱겁고 느끼하고. 그런데 여기에 맛의 핵심이 바로 간입니다. 간. 우리 한국 요리의 핵심이 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음식이 좀 짜잖아요. 짠 것이 다 나쁘냐? 대체적으로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사실 짜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소금을 이제 음식에 넣어서 조리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염화나트륨의 농도가 99% 이상 되는 하얀 소금을 써요. 정제소금, 꽃소금 이런 거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은 이 천일염입니다. 이 천일염은 농도가 대략 한 85% 된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많은 여기에 미네랄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칼슘도, 마그네슘도, 아연도, 칼륨도, 철이나 황이나 이런 80여 종의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한결같이 우리 몸에 유익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천일염 소금에 유독한 물질이 다소 섞여 있는데 그런 유독한 비소와 같은 이런 물질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아주 지혜롭게 그것을 또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이나 된장이나 고추장 이런 거 담글 때 보면은 그 된장, 간장 담그는 데 숯을 집어넣고 또 거기다 대나무 잎을 집어넣고 햇볕을 쬐어서 중화를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소금 성분이 우리 몸에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1년의 음식 맛은 그 해에 담그는 장에서부터 비롯된다. 또 어떤 가문의 음식 맛은 장맛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맛의 핵심이 소금을 어느 정도 사용했느냐, 또 어떤 소금을 사용했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소금 장사하는 겁니까? 소금 맛을 내자 그 말이죠. 소금은 모든 맛의 근본이다. 그럼 우리 인생도 맛을 내야 되는데 살맛 나는 인생, 우리가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참 살맛이 나야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살맛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20대 새파란 아이들이 인터넷에 모여가지고 야, 이 세상 살면 뭐하냐, 같이 죽자, 죽을 사람 모여라, 오바. 그래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여간방에 모여서 5명이 한꺼번에 약 먹고 죽고, 이게 뭡니까? 이게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 뭔지, 인생에서 참 사는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맛이 왜 없습니까? 인생의 맛이 많아요.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의 맛을 느낍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는 데서부터 신뢰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우정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장래를 기대하는 소망의 맛이 있습니다. 보람 있는 일에 몸을 바침으로 기쁨의 맛을 얻습니다. 정의로운 일에 투신할 줄 아는 의의 맛이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긍휼과 자비의 맛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딜 때 얻는 인내의 맛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은총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의 맛이 있죠.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멋이 있고 맛이 있는 것인데 이걸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하면 이것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에서 삶의 보람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부모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서 학원에 보내고 공부만 많이 시키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젊은 엄마가 유흥업소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과외 공부 시켜요. 그렇게 해서 공부한 아이가 인생의 맛을 느끼겠습니까? 명일동에 가끔 나가보면은 길가에 이렇게 간판을 세워놨는데 미시족 와글와글. 근데 미시족이라는 게 결혼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술집에 와서 와글와글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그런 간판을 거기다 세워놔도 되는 겁니까, 그게? 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법으로 규제가 안 되는 모양이죠. 아무튼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람들이 살 맛을 상실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인생이 참 멋있다는 걸 배우지 못해. 그럼 학교에서 배웁니까?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사회에서 배웁니까? 사회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그럼 누가 가르쳐줍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인생은
정말 멋있는 것이고 맛있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은 좀 진보가 되고 향상이 되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서유럽에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 차표 검사를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공짜로 좀 타고 다녀도 되겠다. 한국에 만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철도청이 망할 겁니다. 다 공짜로 타고 다녀가지고. 그런데 거기 유럽 사람들이요, 그렇게 허술하게 해도요, 다 표를 사가도 다닙니다. 그냥 자기 양심껏. 또 차 안에 무슨 물건을 잊었다고 해도요, 그 며칠 후에라도 연락하면 되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안 가져가니까요.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는요, 주인이 있어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골짜기든지 유원지든지 가서 보시면은 아무도 없는데 들을 사람도 없는데 확성기 대고 노래를 불러요. 그것도 참 이상해요. 나무야 들어라, 산천초모가 들어라, 그러고 부르는 겁니까? 그거 세 사람이 노래 불러도 확성기에 대고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시끄러워 질려버립니다. 또는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창문 열고 깡통 던지는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이 싫어서 사실 또 외국으로 이민 가야 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사람들 다 이민 가면 여긴 누가 남습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사회의 어떤 삶의 맛을 내고 여기에 사는 것이 정말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말고요. 우리가 그것을 만드는 소금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불신자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바로 살아라. 그런 말씀 안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세상 사람이 다 소금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만 소금이 돼도 넉넉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10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1000만 명의 소금이 있으면 농도가 25%예요. 아무것도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할 것이 하나님이 지금 교회 안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교회에서 소금이 되라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교회에서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는 곳이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곳이고 죄가 많은 곳이고 그래서 어두운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려도 세상에 나가서 엉망으로 살면 그러면 그건 예배를 드리나 마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금식 기도를 하느냐, 기도원에 가서 얼마를 기도를 했느냐, 이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저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떻게 사느냐 이게요.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건 기초적인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속에서입니다. 세상 속에서. 죄악이 반영한 세상 속에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6월 달이 참 호국의 달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나라를 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큰 길이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우리 민족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속에 소금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소금이 맛을 잃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길에 던져서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 말하자면 그냥 용도 폐기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웰빙 하지만은 그 웰빙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이라면은 그런 웰빙은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도 폐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소금이 되면 인구 밀도만 높아지고 소득만 줄어드니까 차라리 사라져주는 게 낫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소금이니까 맛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소금의 맛이 여러분 내 마음에서 자가 발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소금의 맛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무슨 소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실 때에 우리는 넉넉히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좀 약하다든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린 약할 때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소금으로서 강한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정말 중심에 모시고 내가 소금의 맛을 내야 되겠다. 나 때문에 세상이 보존되고 부패가 방지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질들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맛 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일이요. 바로 나로 인하여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소금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